자, 또 넘어가 봅시다. 다시 갑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하로 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열왕기하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13장에서 지금 요나서로 갔잖아요. 그럼 14장부터 가보시면 14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뭐 산당들 어쩌고 저쩌고 아마샤가 뭐 에돔을 쳐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그때 아마샤 이야기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요나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25절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만 간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처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남쪽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이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딴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아시겠죠?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부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때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막 땅도 회복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좋지 않았던 게 뭐냐 하면은 이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커지고 발전하니까 오히려 뭐가 심화됐냐 하면 왕과 귀족들이 이제 막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들만 점점 더 배를 불리고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희한한 사회적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회상이 연출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귀족들, 왕족들은 막 왕은 궁궐을 막 여름 궁궐, 겨울 궁궐 뭐 상하로 코끼리 상하로 막 궁궐을 장식하고 지금 말하면 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고 백성들은 막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였습니다. 땅은 넓어졌는데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진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끝에 선지자들이 3명이 등장합니다. 3명. 자, 적으세요. 14장 끝에다가 쓰세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엘.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자,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분 이제 아모스로 갑니다. 아모스를 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아까 여로보암 2세 이야기 나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나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증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누구냐? 그가 이르되 2절에 보면 아모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고아 목자 중 드고아란 거는 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지역인데 드고아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아모스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신학교도 안 다녔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고 나는 목자일 뿐이다. 양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내리셔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안 쓰시고 남유다에 있는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냈을까? 뭐
저는 뭐 그런 짐작을 하죠. 우리나라도 남북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뭐 한창 남북 그 분위기 막 좋고 할 때 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여대생인가 그 자매 한 명도 왜 막 북쪽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쪽에 우리 남쪽에 누가 올라가서 뭔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막 TV에도 막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노린 건지 아무튼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참상을 아모스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 번은 그 아이들이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시골집 있는 데서 아이들이 전부 다 밤에 이불도 없이 벌벌벌 떨면서 추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얘들아 너희들은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겉옷도 없이 이불도 없이 그렇게 얼어 죽겠다 그러다가 왜 떨고 있냐 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당포에 우리의 겉옷을 저당 잡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알려면은 왜 이게 죄인지 자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면 전당포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는 적어도 밤에는 돌려줘야 돼. 돌려줬다가 아침에 가서 다시 뺏어 오더라도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예 이 전당포 주인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이걸 안 돌려줬다는 거거든. 자, 그런 상황이야. 지금 나라가 다 율법도 안 지키고 개판이 된 상태야. 그래서 또 아모스가 올라가다가 도시의 상점에 들어갔는데 상점에서 곡식을 팔고 뭐 과일을 팔고 파는데 저울추가 다른 거야. 바구니를 헌 바구니, 새 바구니를 몰래 주인이 놔두고 단골이 오고 높은 사람이 오면 헌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아주고 뭐 이 나그네나 이상한 사람 단골 다닌 가난한 사람들 오면 새 바구니에다가 이 곡식을 담아준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새 바구니에 담아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죠? 여러분 새 바구니는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조금 당겨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헌 바구니는 하도 많이 담아가 늘어나가지고 많이 당겨요. 말하자면 단골 손님 높은 사람이 오면 저울을 넉넉하게 달아주고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조금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주는 거야. 저울추를 속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모스가 그래 장사꾼들은 그렇다 치고 뭐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법은 살아있겠지, 정의는 살아있겠지. 그래서 재판정에 가봤어요. 재판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원래 우리 한국 재판소하고 비슷한 거야. 유전 무죄, 무전 유죄네 여기도 똑같아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막 돈 있는 사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막 재판을 일사천리로 해주고 다 봐주고 돈 없는 과부나 뭐 고아나 이런 애들은 하면 막 재판을 엉터리같이 해가지고 과부의 밭을 빼앗고 그런 엉망진창인 거야 이 재판 광경도. 그래서 아모스가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정말 세상 천지가 다 불법 투성이고 하나님의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모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 갔어요. 광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두로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는 이런 것이고 이 죄 때문에 두로는 멸망할 것이요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가던 몇 사람이 관심 없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왜? 다 지금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거든. 이스라엘 맨날 괴롭히고 하는 인간들이거든. 그러니까 왔다야 오랜만에 이거 참 속 시원한 설교가 들리네. 두로가 망한다고 선자님 맞아요. 맞다니까 박수를 막 치고 이 사람들아 바쁘더라도 좀 들어라. 이 사람들아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구만. 좀 들어봐봐 하고 사람들 모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가 또 손가락을 가리면서 내가 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다메섹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하면서 막 그래 다메섹 망해야지 그것들은 다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점점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내가 저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모압의 죄로, 에돔의 죄로, 가사의 죄로 막 하니까 막 점점 사람들이 막 더 불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아따 요새 뭐 오랜만에 진짜 속이 시원한 설교도 하면서 막 좋아하고 하는데 결정타를 날려요. 아모스가 내가 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선지자님 그 남쪽에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남쪽에서 왔지 내가. 그랬더니 야 이분은 진짜다. 남쪽에서 왔는데 유다에서 왔는데 유다의 죄를 까.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잖아 여러분. 그래 막 사람 소리를 질러요. 오늘 설교 끝나면 제가 전심 쏘겠습니다. 오늘 갈비탕으로 쏠게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 막 좋아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이고 나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 아모스가 본론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앞에 1장을 보세요. 1장 1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나오죠. 9절에 보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 11절에 에돔 죄, 13절에 암몬 자손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나오죠. 유다 죄 나옵니다.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와, 여기까지 막 박수치고 분위기 좋았어요. 그냥 서론이야 이제 이게. 본론은 2장 6절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신 한 켤레는 토지 매매와 관련된 불법이고 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은 재판에서의 거짓 정언입니다. 거짓 정언을 하고 토지 매매를 엉터리같이 과부의 밭을 뺏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하나님의 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의 전이라는 거는 그 바알의 신전 이런 데 가가지고 술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방탕한 모습들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가 선지자를 일으키고 나실인을 뽑으면 12절에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타락을 시키는 거야. 선지자들을 타락시키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입 다물라 그러고 뭐 좀 옳은 소리 하나님의 바른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설교 듣기 싫다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내리신 벌들을 쭉 나열합니다. 자, 3장 끝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치 타락한 이 귀족들 왕족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오히려 지들 사치하고 타락하는 데 썼다고요.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뭘 비유하는 거냐 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북이스라엘의 귀족 부인들을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귀족 부인을 말해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우유로 목욕을 하고 말이야 술을 말이야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대접에 따라 마시면서 타락에 아주 끝판을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뭐 그 이야기를 하고 5장은 이 아모스가 타락해서 멸망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선지자의 외침은 이런 거죠. 4절에 보시면 5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우상이 있던 장소입니다. 우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비참하게 된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걸 계속 너희는 살려면 여호와를 구해라. 그 이야기가 5장에 계속 나오고, 자, 아모스 선지서의 주제 구절은 5장 24절입니다. 주제 성구는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성구는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렇게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전했던 것이 이제 아모스서 다 이야기 다입니다, 여러분. 7장부터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환상. 그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불 재앙이라든지 다림줄 재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로 제가 여러분이 읽을 때 좀 어려우실까 봐 7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십니다. 왜 하필이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봄에 첫 풀이 자라면 백성들은 손대면 안 됩니다. 왕이 먼저 왕궁에 동물들 먹일 거 가축살이 할 거 먼저 베입니다. 아시겠어요? 먼저 베고 그 다음에 다시 풀이 자라면 백성들이 베서 이게 초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풀을 한번 살짝 뺐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뺐는데 다시 움돋기 전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가지고 싹 다 갉아먹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절박해서 기도를 합니다.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 쫄딱 망합니다. 백성들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이 재앙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거죠. 하나님 재앙을 돌이켰으니까. 두 번째 불재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모스가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뜻을 돌이켰어요. 그럼 이것도 취소된 재앙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자, 근데 세 번째 재앙은 취소가 안 돼요. 내용을 보시면. 자, 그게 다림줄 재앙입니다. 다림줄 환상이에요. 환상.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림줄은 뭐냐 하면은 벽이나 기둥이, 건물의 이 벽이나 기둥이 똑바로 서 있는지를 재는 기구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의 잣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다림줄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다림줄이면, 자, 이게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이 이렇게 써지면 다림줄을 딱 놔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거 11자 모양이 돼야 돼요. 일자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림줄은 똑바르거든요. 다림줄을 딱 내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모스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다림줄로 딱 재보니까 이 건물은 지금 상태가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을 가만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삼풍백화점 사고가 벌어지는 거야. 얼마 전에 광주도 막 무너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헐고 다시 져야죠. 가만히 냅두면 사람들이 다 죽고 다치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의 주제는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 8장에 나오는 여름 과일 환상은요. 자, 8장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시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자, 여기서 이 여름 과일은 왜 여름 과일이 왜 심판의 상징일까? 여러분, 여름 과일 중에 대표적인 거 한번 말해봐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뭐요? 수박. 그래, 우리 한국은 수박 아니야. 역시 수박이지. 그 수박인데 수박을 샀는데 잘못 샀어. 딱 쪼개보니까, 수박을 쪼개보니까 수박이 너무 익었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색깔은 빨간데 보기는 좋은데 너무 그걸 농했다 그러죠. 지금 여기 여름 과일이 그걸 의미합니다. 너무 익은 과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이것도 환상이. 아니, 왜 심판이 여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절을 그 헤아리는 순서도 우리랑 달라요. 여름이 계절의 끝이에요. 우리는 계절의 끝을 보통 겨울로 인식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여름이 계절의 끝이에요. 여름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황량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보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나라 계절로 2월 말, 3월 초에 가야 온 들판에 야생화가 흐드러지고 우리로 말하면 유채꽃에 해당하는 겨자나무가 막 겨자꽃이 확 펴가지고 진짜 제주도처럼 아름다워요. 여름에 가봐. 우리나라 여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꽃도 없어요. 우리나라 겨울 같아요. 황량해요. 이제 그런 이제 계절의 끝이 여름 한강줄인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말이 그 8장 11절이잖아요. 아모스서 유명한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 넘쳐나는데요. 맞죠? 홍수 같아요. 말씀이 너무 넘쳐나서 유튜브만 틀고 인터넷을 보고 TV만 틀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들을 수 있고 강좌 세미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정작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선지자는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찾아 헤매는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지금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다음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영적 목마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9장 마지막에는 결국 이 선지서의 또 공식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죠. 11절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회복의 날에 그런 뜻이죠. 우리는 지금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마지막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 21세기에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전쟁이 있었는 줄 아시죠? 중동 전쟁 어마어마하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마칠게요. 1967년,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에서 중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중동 13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비겁하게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 안 움직인다는 걸 알고 안식일 날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미사일 때리고 포격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한쪽 눈이 없는 애꾸는 찰스 다윈이라는 이 다윈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윈 장군이 막 사람들에게 장군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다음 안식일이 오기까지 우리는 6일의 시간이 있다. 이 6일 동안에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모두 다 다시 이 나라에서 흩어져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전 병사들에게 새로운 신무기를 하나씩 지급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뭐 신무기를 개발해 놓은 게 있었나? 병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무기는 각자의 병령이 돌아가서 안식일이 끝나고 돌아가니까 병령이 돌아가서 각 지휘관들이 나눠줄 거다. 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병령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원래부터 싸울 태세를 하고 신무기를 받는데, 뭐 쪽지를 하나 주는 거야, 쪽지를. 종이 쪽지를 하나씩 줘, 병사들한테. 그 전부 다 각자의 전장터에서 딱 시간을 맞춰서 펴보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신무기지? 그리고 전부 다 병사들 의하여 주머니에 넣고 각자의 참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 사이렌 딱 울리면서 신무기를 개봉하라 그랬어요. 신무기를 딱 개봉했는데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순간 그 전쟁터에서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뽑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세계 전쟁사의 유명한 6일 전쟁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급했던 신무기가 바로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이에요. 참 대단한 이야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에,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토요일마다 제가 일주일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원래 제가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유일하게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말씀의 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금을 가졌는데 녹이 쓴 사람들 좀 가르라고, 날이 빠진 사람들 좀 이빨을 세우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무기를 꼭 장착하시고 2022년도에는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